우린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그 성공의 비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공의 마지막 비결은 바로 본질의 힘을 붙잡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는 거라고요? 본질의 힘을 붙잡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죠? 본질. 본질이 있으면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씨앗이 있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무가 본질이죠? 열매는요? 예, 열매는 현상이에요. 좋은 나무가 되면 저절로 무엇을 맺게 되어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에다가 줄기에다가 약을 친다고 해서 좋은 열매가 나옵니까? 아니죠. 좋은 나무가 되면, 그렇죠? 좋은 나무가 좋은 땅에 심겨지면 열매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다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아시겠죠? 본질에다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 기업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이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마크 주커버거라고 하는 젊은 대학생이 창업을 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요. 근데 지금 거의 미국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근데 누가 이 주커버거라고 하는 젊은 CEO에게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회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는가? 딱 한 단어로 끝내버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답해 볼까요? 혹시 알아요? 페이스북의 본질이 뭐예요? 소통. 네, 비슷합니다. 한 단어로 끝내는데 연결성, 커넥티비티라는 연결성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딱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자,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예, 구글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애플과 이 구글이 지금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딱 한 단어로 역시 정의 내렸습니다. 이 구글의 본질은 검색입니다. 검색. 검색하면 어디예요? 구글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여러 사이트가 있지만 사실 검색을 해보면 구글이 가장 탁월하고 방대하고 정확하게 찾아줍니다. 그래서 검색은 구글이에요. 연결성은요? 페이스북입니다. 이 페이스북이 온 세계를 다 연결시켰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나라와 나라를 연결시키고 회사와 회사를 연결시키고 연결되지 않는 게 없어요. 저도 지금 페이스북을 하지만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사람, 여러 회사, 여러 정보를 연결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이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가 왜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지금 초인류 기업이 되었는가?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CEO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잘하는 게 있는데 뭐냐? 절대로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이들은 본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회의를 하거나 뭔가 프로젝트를 계획하거나 사업을 할 때 출발을 어디서 하냐면 본질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게 본질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 건 다 가지치기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위기가 찾아오면 반드시 본질로 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의 본질에만 충실하고 본질에 올인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있죠. 어떤 기업이 생각나는 기업이 있습니까? 네, 삼성. 잘 아시네요. 삼성의 작고하신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나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한다. 본질을 모르고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삼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있고 호텔 사업을 하든지 핸드폰 사업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본질을 파악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초인류 기업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본질을 찾는 7가지 질문을 항상 던지고 거기서 본질을 끌어낸다고 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찾았습니다. 셰익스피어, 이 문학의 대가죠. 무릇 간결한 지혜의 본질이요. 또 수학자 칸토어는 수학의 본질은 그의 자율성에 있다. 스피노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욕망은 인간의 본질이다. 오늘 우리 박경건 성도님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우리 산들누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혹시 요약할 수 있습니까? 유기농. 예, 유기농이라는 본질에 지금까지 올인하셨죠, 그렇죠? 예,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아마 산들누리도 저는 초인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생텍쥐베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오로지 가슴으로만 올바로 볼 수 있다. 본질적인 것은 뭐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네. 하여튼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뭘 붙잡았어요? 본질입니다. 근데 이 본질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의 특징이 뭔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해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왜 계속해서 수십 년이 지나도 망하지 않고 이어지는가? 본질을 붙잡았는데 그 본질은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한 걸 붙잡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영원한 특성을 갖고 있는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경영인이나 작가나 정치인이나 농업인이나 예술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의 꿈은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의 본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하더라도 이 농사의 본질이 뭔가, 이 농사의 영원성이 뭔가, 그 영원한 세계를 붙잡으면 그 일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날 안흥에 왜 있을까? 내가 이 지역에 왜 살고 있는가? 본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뭘 잡아야 돼요? 공부의 본질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안흥교회에 내가 왜 있는가? 저의 본질은 뭘까요? 저의 목회의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이 그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 장의 그림을 저는 3년 동안 안흥에서 목회를 하면서 전 찾았습니다.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을 힐링시키는 교회를 만들자. 그 본질을 붙잡았고 그것을 그림으로 전 그렸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아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 때때로 힘들거나 지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딱 제 다이어리를 딱 열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저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누가 뭐래도 이 일이 되든 안 되든 저 본질을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버텨왔습니다. 앞으로도 저 본질을 붙잡고 저는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는 교회에 다니는 이유와 본질과 사명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재미가 있고 신앙의 반전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영원성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본질을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질을 붙잡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인생에 있어서 큰 성공을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야곱은 이제 인생의 성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남을 잘 속이기도 했고 또 의심도 많았고 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일이 막 꼬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부족함이 많았지만 한 가지를 정말 잘했습니다. 뭘 잘했을까요? 사기. 아니에요. 사기도 잘 쳤어요. 한때 사기도 쳤습니다. 예, 그게 본질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혹은 일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상관없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항상 본질을 붙잡았습니다. 그거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잘 나갈 때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 때나 붙잡아도 되지만 특별히 어느 때예요? 잘 나갈 때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초인류 기업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균적으로 기업이 유지되는 기간은 15년입니다. 15년 안에 거의 다 망한다고 합니다. 그럼 15년 안에 살아남고 그것을 15년까지 버티고 뚫고 온 삼성과 같은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뭘 붙잡았다? 본질을 붙잡았다. 그런데 하나같이 잘 되다가 돈이 막 들어오니까 뭘 놓친 거예요? 본질을 놓친 기업들은 15년 안에 다 망했다고 합니다.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본질을 더 크게 잡았냐면 잘 나갈 때 본질을 잡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실패할 때 그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물론 본질을 더 붙잡고 본질을 붙잡느라 심지어 뼈까지 부러지는 일까지 했죠.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든 본질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가 이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그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초청합니다. 그의 온 가족의 짐을 다 묶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이집트로 가는 곳을 갑니다. 오늘날로 치면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무총리가 자기 아들이 된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 강대국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 자기가 잃어버린 아들이 그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만 들어도 가슴 벅찬 일인데 이제 그 아들을 만나게 됐고 그 이집트에서 국무총리와 함께 자기 아들과 함께 호화롭게 살 수 있는 성공의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고 있다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그는 거기서 본질을 붙잡았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입니다. 읽어주시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야곱이 그 성공의 길, 번영의 길로 향하는 길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얘들아 멈춰봐라.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브엘사바에서 뭐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브엘세바는 이집트와 그 가나안 땅의 경계선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내려나가면 이집트예요. 그런데 자기가 성공의 자리, 이 성공의 길에서 들뜬 나머지 본질을 놓쳤다는 걸 깨닫고 그 경계선에서 마지막에 가나안을 떠나기 전에 본질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네.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겠다.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길이 성공의 길이고 번영이 보장된 길이라 할지라도 반가운 22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그런 감격적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돌아서겠다. 아멘. 라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안흥교회를 왔는데 이곳을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을 찾은 것입니다. 제가 왜 이집트에 가야 되는지 그 목적과 본질을 알려주십시오. 아까 이건희 회장처럼, 그렇죠? 본질을 파악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이건희 회장의 고백처럼 야곱도 내가 본질을 확실히 발견하고 그걸 붙잡지 않는 이상 내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아멘. 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2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그 다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것이 바로 야곱의 성공 비결입니다.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겠고 이집트라 할지라도 미국이라 할지라도 성공의 일이라 할지라도 본질을 먼저 알려주시면 그때 가겠습니다. 야곱은 본질의 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본질은 하나님 자체였다. 야곱의 본질은 하나님 자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본질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박성도님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본질을 붙잡고 오셨구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먼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본질을 붙잡으셨습니다. 축복이 찾아올 때 혹은 시련이 찾아올 때나 상관없이 항상 본질을 야곱은 붙잡았고 본질을 통해서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은 중요한 기로에 설 때마다 야곱은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좋은 결정을 하나님을 통하여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자, 부주와 선지자라고 하는 주석서에 보니까 이때 야곱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여행을 계속하였고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감사의 희생을 드리고 주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는 보증을 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야곱이 구한 게 무엇이죠? 주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는 그 보증 하나만 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뭘 구한 거예요?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힌트를 드렸잖아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예. 그의 의. 이걸 두 자로 줄이면 본질. 본질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뭘 주겠다? 비본질 다 주겠다. 아멘. 제가 제주도 촌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태어났거든요. 한 번은 저희 이모가 어린이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에 저와 동생을 데리고 그 당시 거의 20여 년 전이죠. 제주도에도 여러분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네. 제주도에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죠? 예. 제주도에도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예. 거기를 저를 딱 데려갔는데 저는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기대를 하고 딱 가가지고 이제 오늘 맛있는 거 먹겠구나 해가지고 갔는데 스프가 나오는 거예요. 스프가 나오고 빵 한 쪼가리가 딱 나왔습니다. 제가 실망이 된 겁니다. 아니 이거 먹자고 여기 온 건가? 제가 좀 실망스러운 표정을 하니까 이모와 이모부가 막 웃더라고요. 사실은 뭘 이미 시켜놨어요? 예, 메인 메뉴 뭐 그 당시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스파게티랑 스테이크를 시켜놨겠죠. 보통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그런 코스 요리를 시키면 메인 메뉴를 시키면 그 전에 뭘 나오죠? 예, 스프도 나오고 빵도 나오고 과일 나오고 하잖아요. 그리고 먹고 나면 이제 디저트 나오고 그렇죠? 예, 거기서 본질이 뭐예요? 메인 메뉴.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스프만 보고 아 이거 먹으러 온 건가? 어린이날에 예. 메인 메뉴를 시키면 나머지는 뭐예요? 덤으로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뭘 구하셔야 되겠까요? 구하면 다 공짜로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뭐든지 구해도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메인 메뉴를 주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덤으로 딸려 나오는 그 디저트 같은 스프나 빵을 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리석은 거죠. 메인 메뉴를 구하십시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메인 메뉴를 주문하셔야 합니다. 핵심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성경절 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는 제발 본질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저 세상 사람들은 비본질만 구하죠. 그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나님 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재판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거 다 뭐예요? 비본질입니다. 그러나 이 비본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 비본질을 다 얻으려면 무엇을 구하라? 본질을 구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본질을 구하면 비본질은 덤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본질만 구하면 본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본질을 구하겠습니다. 주구장창 제가 얘기했죠? 성공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본질을 구했더니 삼성이 초인류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CEO의 아들, 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을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간증에도 들었죠. 성령을 구하시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변화되고 내 삶에 여러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형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자들을 위해서, 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뭘 더 구해야 될까요? 무엇을 먼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자가, 손녀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본질만 딱 채워지게 되면 나머지는 다 끌어와 주실 것입니다. 취업도 잘 되게 해줄 것이고 대학도 붙게 해줄 것이고 모든 일에 번영과 형통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 꿈을 가진 사람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구별되지 않으면 본질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꿈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야곱이 드디어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요셉이 이제 자기 가족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디로 인도하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고센. 고센이라고 하는 땅으로 인도합니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이집트에서 가장 변두리에 있는 땅이에요. 중심에 있는 땅이 아니고 수도가 아니고 변두리,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강원도 살기 때문에. 하지만 변두리, 이 고센 땅으로 인도합니다. 아니, 이 나라의 국무총리인데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아니, 서울에다가 딱 집을 마련하고 서울에다가 이렇게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강원도 안흥으로 오게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에 모였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다 고센에 모였습니다. 궁궐이 있고 문명이 발달한 이집트의 수도에 살 법한데 그걸 기대하고 온 가족도 있었을 텐데 완전히 반대, 저 시골 깡촌에 화려하지도 않고 사람이 별로 없는 드문 땅, 고센 땅, 이 안흥과 같은 땅에 이 야곱의 가족들을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에 의해서 오게 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러한 한적한 시골, 화려하지 않고 변두리에 있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이 땅은 한적했지만 아주 기름진 땅이었고 특별히 목축,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소 먹이기에, 농사 짓기에 아주 딱 알맞는 시골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센 땅에 인도했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미 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셉도, 야곱의 아들 요셉도 뭘 아는 사람이에요? 본질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본질은 무엇이었는가?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죠.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렸을 때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너희 가족을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내가 줄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번영하고 국가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받았습니다. 본질을 받았습니다. 바로 요셉은 그 본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애굽에 잠깐 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고 애굽은 뭐고요? 애굽은 비본질이고 본질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센 땅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너무 이집트의 나라라고 하는 곳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본질을 놓치고 우리가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집트 땅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변두리에다가 터를 잡았던 것입니다. 자, 부주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주석서에서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었으므로 저들이 애굽에서 직업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반감은 그들을 독특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남아있게 해서 애굽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었다. 아멘. 예. 애굽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틀림없이 그 이집트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 또한 물들게 되고 본질을 놓치게 되고 결국에는 유혹을 많이 받아서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을 붙잡기 위하여 변두리에 두었던 것입니다. 본질을 붙잡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 좋은 환경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질을 아무리 붙잡으려고 노력해도 세상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잘 보십시오. 그들이 이 땅에 얼마 동안 체류하기 위하여 온 것이지 이곳에 완전히 눌러 앉아서 영주하려고 온 것이 아님을 주의 깊게 말하며 원할 때에 떠날 권리를 보유하였다. 아멘. 지금은 이집트에 내려온 것이 잠깐의 그 당시 세상에 임했던 기근을 피해서 내려온 것이지 아예 살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별된 곳에 살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 있어도 본질 안에 있기 위하여 그들의 환경을 스스로 구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에 살기는 살았으나 그들이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가나안 땅에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애굽의 기준으로 가장 가나안 땅과 가까운 그 변두리 끝에다가 그의 터전을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집트는 오늘날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너무 깊숙이 세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고센 땅에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하늘에 가까운 곳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그 고센 땅이 어디겠습니까? 내가 사는 곳. 여러분, 그 고센 땅을 찾으셨습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고센 땅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센 땅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아는 교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아는 교회가 나의 고센이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은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에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과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고센 땅에 산 사람들은 얼른 가나안, 하늘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집트, 그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세상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는 교회는 고센 땅입니다. 이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하늘나라에 속히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고센 땅 안흥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을 기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아멘. 이 구별된 장소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안흥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이 고센 땅에 오늘 발을 들였으니 끝까지 이곳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때까지 이곳에 꼭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이제 22년 만에 잃어버렸던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고 형제들과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요셉은 올라오고 있고 가족들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고센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안흥교회에서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장면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만남이에요. 요셉이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 야곱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어떻게 했대요? 그 목을 어금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22년 동안 받은 상처와 그 외로움과 그 실패, 그 아픔으로 얼룩졌던 22년 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펑펑 울면서 흐느끼며 껴안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죠? 예. 이때 아마 야곱의 그 상처가 다 치유됐을 것입니다. 찢어진 그 가슴, 자식을 잃어버렸던 그 찢어진 가슴이 다 치유되고 그동안 배신당하고 콩가루 같은 집안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그 아픔들이 씻은 듯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본질도 얘기했고 구글의 본질, 페이스북의 본질 다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수많은 본질 가운데 가장 최고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본질 중에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본질만 여러분이 소유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본질만 소유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본질이 뭘까요?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이 장면에서 본질을 찾았습니다. 계속 볼까요? 30절.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여러분 본질이 보이십니까? 오늘 이 장면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이 만남은, 이 아름다운 만남은 그저 요셉과 야곱의 만남이 아니에요. 그건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에 경험하게 될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예. 이 이야기의 요셉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합니다.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됐습니다. 요셉이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만났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죽은 줄만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죽은 줄 알았고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죽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의 본질 무엇이라고요? 예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심영숙 어르신 또 전정희 어르신을 볼 때마다 저는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변순옥 어르신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 전지현 사모님이 우리 동네 언니 모시고 오셨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왜 이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까? 변두리에 있는, 안흥에서도 변두리에 있는 이 작고 불편한 고센 땅에 왜 오셨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오늘 이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본질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질을 알기 때문에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이 오늘 왔습니다. 이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학생들도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종착지로 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다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안흥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고센 땅임을 믿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꼭 예수님 만나고 하늘 갑시다. 이 본질을 놓치지 맙시다. 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본질 하나만 이룬다 하더라도 오늘 야곱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저의 소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도 놓치지 않고 같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그분을 부둥켜 안고 실컷 울고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이 고센 땅에 꼭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안 나오시면 제가 쫓아갈 것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고센 땅에 오십시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음악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본질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요한복음 21장 3절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아멘.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본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본질을 우리가 놓친다면 다 놓친 거예요. 인생이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본질, 예수라고 하는 본질,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본질을 내가 꽉 붙잡고 있다면 내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다 얻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것입니다. 기적이 임할 것이고 번영이 따라올 것입니다. 먼저 이 본질을 크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이 설교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예수라고 하는 본질을 내 인생에 확실하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까? 이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내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시고 그분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요셉처럼 예수님 품에 안기셔서 펑펑 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 본질을 영원토록 소유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이 본질의 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노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